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되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보았던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이었고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드리워서 이스라엘 성벽이 똑바로 세워졌는지를 평가하시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허물고 다시 세워야 한다. 그래서 그 환상이 이스라엘의 멸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허무실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보았는데요. 마지막에 보면 그 부분에서 성소 무너질 것이고 여로보암의 집도 무너질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여로보암의 집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족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왕족을 위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 사람과 이스라엘 왕족들의 관계, 그리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었던 아마샤와 아모스의 대결 구도를 보여주면서 누가 참 예언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와 네 번째 환상 사이에서 이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은 이스라엘 왕국의 타락한 모습, 그리고 그 타락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도록 요청하는 예언이 아니라 그 타락을 정당화하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제사만 잘 드리면, 많은 재물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축복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모스가 이렇게 환상들을 보고 예언을 할 때라고 볼 수 있겠죠.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렇게 나왔어요. 베델의 제사장, 지금 아모스에서는 계속 나오는 게 베델의 성소, 중요한 장소로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중에서도 특별히 왕이 자주 오는 곳, 그러니까 왕의 개인 성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궁과 가깝기 때문에 왕이 자주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왕과 왕족들과 권력자들이 늘 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장 역할도 하고 예언자 역할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누가 사람을 보낸 겁니다. 여기 목적어가 없지만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합니다라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뒤집어 씌우는 죄명은 왕을 배반하고 왕의 자리를 위험스럽게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씌우는 것이죠. 이거는 과거나 오늘이나 어느 시대나 권력자들이 권력을 유지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반란을 일으킨다. 이건 뭐 어느 시대나 어느 왕조나 어느 정권이나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할 때 쓰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잖아요. 여기 아마샤가 그 일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마샤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모반을 하고 있다면 그건 왕족들 중에서, 충신들 중에서, 그 왕의 가까이에 있는 신하들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오늘 아마샤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지금 예언자와 제사장의 역할보다는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워진 사람이 정권의 신여 노릇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의 마음을 흔들죠. 그러니까 사실 아마샤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왕의 힘을 빌어서 이 아모스를 제거하고 싶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아마샤는 사람들이 점점 아모스의 이야기를 듣고 영향을 받는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이걸 또 뒤집으면 자기의 자리가 위협을 당할 때 외부의 힘을 끌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여기 드러나 있어요. 그 뒷부분에 가면 아모스에게 하는 말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을 들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내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거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뒤집어 씌우면서 그런 말을 할 때에 우리의 속마음이 드러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막 덮어 씌워서 뭔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사실은 그것은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오늘 아마샤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 후반부에 12절에 가면 아모스를 향하여 하는 말이 나와요.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떡을 먹으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밥벌이를 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거기 가서 밥 먹으라 이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거기 가서 너의 돈벌이, 이 직업을 수행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아마샤는 자기가 하는 일을 돈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 일을 이 사람은 돈벌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여기 내가 돈벌이 하고 있는 이 장소에서 나를 방해하지 말고 저 남쪽 유다로 가서
거기서 돈벌이를 해서 거기서 나의 이 자리를 위협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 예언자가 예언을 하는데 그것을 돈벌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아마샤가 어떤 수준의 예언자인가가 여기 딱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 어떤 뭐 누구의 눈엔 누구만 보인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도둑놈 눈엔 도둑만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죠. 자기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거고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런 일을 할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어떤 외부의 조건에 대해서 반응할 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늘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늘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 그 사람도 그럴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샤가 지금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아모스를 경쟁 상대로 여기면서 자칫하다가는 내가 이 밥벌이를 잃어버리겠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아모스를 없애야 자기 자리가 보존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모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거 지금 아마샤가 왕에게 전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지금 왕이시여 아모스라고 하는 놈이 나타나서 그가 예언자랍시고 예언을 하는데 사실은 예언이 아니고 왕을 모반하는 겁니다. 그 말은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거나 자기가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정치적인 반란과 모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왕이 칼에 찔려 죽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이스라엘이 망할 거라고 포로로 잡혀갈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요즘 말로 말하면 전형적인 가짜 뉴스예요. 여기에 틀린 말이 조금 있어요. 맞는 말은 많아요. 가짜 뉴스는 100%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90% 이상은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편집하거나 그것을 이상한 의도로 해석하거나 이런 게 가짜 뉴스거든요. 오늘날 가짜 뉴스에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는 가짜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실 때 누군가를 공격하는 유튜브는 안 보시는 게 좋아요. 거의 대부분 가짜 뉴스입니다. 자극적인 언수를 하는 거 그게 뭐 어떤 분야든 관계없어요.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스포츠 관련 제가 보는 유튜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축구 그러면 축구 이 뭐 해설하거나 아니면 축구와 관련된 기사를 내보내는 그런 이제 유튜브가 있어요. 90%는 가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가짜 뉴스들. 근데 그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과 자기 이름으로 유튜브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거죠. 기독교 유튜브 중에도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 유튜버들 중에서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그렇게 누군가를 공격하는 것으로만 자기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99% 가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가 돈을 대주는 거가 많고 자극적인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겁을 주면 사람들은 거기에 계속 몰려요. 그래서 수십만 명이 그걸 보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수익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거죠. 돈벌이. 사람들을 자극해서
돈벌이 하는 게 가짜 뉴스거든요. 이 아마샤가 제가 보기에는 딱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가 하고 있는 말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서 그렇다라고 해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극적으로 왕을 자극하는 거죠. 아니 이런 놈이 지금 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다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모스를 읽었지만 아모스가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생각이 1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샤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죠. 아모스가 자기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 왕을 자기 왕의 비호를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이렇게 내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삶을 위협하는 존재로서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 그가 아모스가 한 말을 이렇게 편집해 가지고 여로보암이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 반드시 사로잡혀 가겠고 그 땅에서 떠나겠다. 이거 아모스가 한 말 그대로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오지만 그걸 모반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모반이라고 해석하면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사실인데, 이렇게 말한 것은 사실인데 그걸 완전히 다른 이야기로 전하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 아모스 시대의 아마샤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 아마샤와 대결하면서 사실은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이 없죠. 누가 더 힘이 세겠어요? 아마샤가 훨씬 힘이 세죠. 아모스는 사실 아마샤가 보기에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밟으면 얼마든지 밟힐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이렇게 한마디쯤 하면 겁나서 도망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왕족들과 왕과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해서 아모스를 처단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12절에 가면 아모스가 그러니까 야,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왕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너 이제 큰일 났어.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라. 그러면서 유다 땅으로 가라. 이제 위협하는 거죠. 위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나 가서 밥벌이 해. 여기 와가지고 내 영토, 내 영역 건들지 말고, 그런 의미예요.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벌써 여기 수준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성소가 개인 성소가 될 수 없잖아요. 왕이 아무리 자주 온들 거기가 왕의 성소가 될 수 없잖아요. 대통령이 아무리 매주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도 이곳이 대통령의 교회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죠. 이게 뭐 전제군주 왕정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심지어는 저 자리는 대통령 자리 이렇게 정해놓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당 안에 자기 자리가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오래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비슷하잖아요. 거기 익숙하니까, 그죠? 사실 이해는 돼요. 20년, 30년, 40년 동안 앉았던 자리는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근데 거기 앉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낯선 사람이 잘 모르고 거기 앉거나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거기 앉았을 때 그냥 다른 데 앉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막 화가 나기 시작하죠. 예,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매우 위험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거다. 내 자리다. 내 교회다. 아마샤가 왕에게 지나치게 충성하는 거죠. 그렇죠? 이 자리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가 왕의 성소인데, 야, 왕이 여기 와서 예언하는데 나 같은 왕족 출신 아니면 나 같은 뼈대와 전통이 있는 예언자 집안의 가문에서 이거 하는 거지 너처럼 근본 없는 놈이 와가지고 하는 자리가 아니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아모스가 아마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 재배하는 자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는 아마도 대대로 그 선지자 노릇하는 집안에서 특별히 이 왕족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을 가능성이 많고 이 시대에는 당연히 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이렇게 세습이 됐던 거죠. 그 집안에서 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아모스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선지자 아닙니다. 심지어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목자고 뽕나무 재배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드러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냐. 그 이야기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아모스는 처음부터 예언자의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죠. 오늘로 말하면 정규 신학대학 출신의 목회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규 신학대학 출신 목회자가 야, 너 근본 없는데 어디서 온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같을 수는 없겠지만 느낌상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라고 해서 와 있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 거대 권력과 맞서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 시골에서 목자 양치고 뽕나무 재배하고 이런 정말 그냥 시골뜨기가 이 왕의 잘못을 지적하고 왕족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그가 미쳤거나 아니면 정말 뭔가 있거나. 그러니까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는 소명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17절에 가면 이제 내가 너에게 예언을 하는데 너와 이스라엘이 망할 거야. 조금 잔인한 표현들이 좀 등장하죠.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엄청 기분 나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화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만 뭐 아내가 창녀가 되고 뭐 자녀들이 칼에 엎드려 이 모든 것은 전쟁에 의해서 무너질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전쟁이 나면 이런 일들이 발생됐던 거잖아요. 뭐 예전만이 아니라 현대 전쟁에도 이런 일들은 수없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 전쟁에 의해 또 다른 강대국에 의해 너희가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사이에 권력이 힘이 혹은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들어오게 될 때 그것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이 무슨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뭐 엄청난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도 작은 영역 안에서 힘을 추구하고 작은 영역 안에서 내 이름을 높이고 싶어하고 내가 주도하고 싶어하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주관하려고 하는 욕망이 끊없이 올라오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그게 그냥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개인 관계에서도 일어나고 회사에서도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똑같은 일이란 말이죠.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질 수 있음을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아모스 같은 사람은 전형적으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종교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종교 활동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떻든, 그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해왔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이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힘이 들어와서 내가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우셨고 나라가 세워졌을 때는 왕이 아니라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자도 잘못되면 일반인들을 불러서 예언자에게 예수님도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비천한 몸으로 가장 비천한 장소에서 태어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이 추구하는 힘과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그야말로 세상 가치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늘 약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도 별거 아닌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왜 불렀는지 그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걸 알게 돼요. 전혀 알지 못한 땅으로 가라는 건 그 시대는 죽으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렇게 가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의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힘이 있기 때문에 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힘이 없지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쓰셨던 거예요. 특별히 힘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힘을 꺾어서라도 순종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고 할 때 힘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큰일 할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가,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여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샤 이야기를 통하여서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해서 귀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아마샤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 반면교사를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를 주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이끌어가야 할 사람이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고 있는 모습 바라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와 닮아 있는 구석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에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 없는 저 시골 촌뜨기를 들어서 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을 봅니다. 아모스가 무슨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임을 오늘 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을 더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큰 힘이 있어야만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착각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를 사용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배워서 우리가 오늘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6가지 제목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